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봅시다. 그는 창세로부터 미래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시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걸 통해서 알죠. 그럼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아느냐?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은 처음 시간이 시작하는 것이 천지창조 때, 천지창조와 더불어 시간은 나타납니다. 천지창조한 더불어서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이 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는 한 시간은 착각 변화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창조물들이 사거리 다 없어진다면 이건 변화 여지가 없지요. 변화 여지가 없으면 시간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변화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변화가 있다만 없다만 예수님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변화가 없어요. 예, 한번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골라가보세요. 어느 것이 마음에 들든지.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둘 중에 누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여자분 놔두고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우연히 카페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햇빛이 마치 아침에서 햇빛이 사선을 쪼여서 테이블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게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남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옆모습을 딱 보니까 굉장히 한눈에 확 반했어요. 그리고 이 카페는 마른 꽃 걸린 카페예요. 이 얘네 창가에 앉아서 뭘 마시는데 외로움을 마셔. 자, 이 남자가 한눈에 딱 봤어요. 한눈에 딱 반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반한 그 여인은 이 여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 여인에게 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름답다는 것은 여자가 아름답지는 않아요. 다만 아름다움을 봐주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심성 속에 그 여인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한 2달 전이라면 2개월 전이다. 그러면 이 남자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딱 각인된 순간 그러면 이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나중에 이 여자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혼자 살고 해가지고 작업 대상이 되겠죠. 혼자 사니까 끄떡댈 수 있는 작업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는 분명히 그 여자예요. 그 여자인데 이런 게 어려워요. 내가 반한 여자는 지금 길에서 만난 그 카페에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반해버린 여자는 카페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마른 꽃 걸리는 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비스듬히 와 비쳐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보면 안 돼요.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남자에게 그 아름다움의 이상향이 이상향에서 그 여인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가보니까 이 카페에 재개발 들어가서 철거돼서 그 상황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철거돼가지고. 그리고 그때 반했던 그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여자가 못 삐고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 도저히
반했던 그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남자는 미치는 겁니다. 왜?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자기 속에 그 여자 아름다운 것이 이미 쑥 들어 말았으니까. 그다음부터 동일한 여자를 할지라도 자기는 성이 안 차요. 이런 경우가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를 하는 것은 이미 고정되어 버렸어요. 예, 고정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시시해, 예, 별로 땡기지 않아. 예. 그런데 그 여자가 같은 동네에 자주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예, 한 번 만나면 별로예요. 두 번째 만나면 별로예요. 세 번째 만나 인사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 여자에 의해서, 그 적극적인 여자에 의해서 본인이 그 여자를 좋아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거는 본인 쪽에서 꽂힌 거. 이쪽은 그 여자가 이 남자의 정신을, 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켰죠. 그러면 이 남자는 뭐, 너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자꾸 보니까 좋더라. 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한테는 둘 다 안 좋아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서 정말 어느 것이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이게 정답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1번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앞에 그 재개발 들어갔으니까. 초대했으니까. 없지. 그 카페가 있어야 되고, 그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햇빛 비춰야 되고, 다 나도 그냥 있어야 되고. 예. 근데 그 여자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약간의 못생긴 친구를 데리고 왔다 칩시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꽂힌 순간 그 친구는 죽어야 돼요. 못생긴 죽어야 돼요. 못생긴 거. 항상. 못생긴 건 제거해버립니다. 어디서 이쁜 거가, 근데 그 여자는 못생긴 것 때문에 이쁜 게 부각됐어요. 그러면 거기 또 죽으면 안 돼. 이 여자 못생긴 또 친구한테 같이 또 한 조를 내야 돼. 부각돼. 사람들은 뭐가 환상이냐 하면 이 존재가 환상이에요. 모든 존재는 환상입니다. 우리 애 이뻤어. 이뻤겠지. 우리 딸내미 이뻐서 어디 갔어요? 손이 어디 갔어? 이쁜 손자. 네. 이뻤지요. 그런데 걔가 만약에 10년의 세월 지났다. 그 이쁜 애 어디 갔어요? 벌써 없지요. 10년 뒤에 그 동일한 소녀가 이뻤더라도 엄마에게 있어서, 그 할머니에 있어서의 이뻤다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꽂히는 거예요. 이 존재는 환상입니다. 환상.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존재로 굳혀져 버려요. 존재로. 우상이죠, 우상.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그 변화에 우리가 따라줘야 돼요. 특히 변화. 더우면 더운도 받아들여야 되고, 추우면 추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냐 하면, 나는 이 더운 데서 못 살아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 너한테는 특별히 더워서는 안 되는데, 나 더운 것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안 더워야 돼 라는 그게 고정관념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게 환상인데, 그걸 믿어버려요. 그게 나는 안 더워야 될 사람이다. 그걸 확정 짓고 있어요. 환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있는 이유를 알겠죠.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불가능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시켜버립니다. 불가능성. 니는 어떻게 해도 본래의 네 모습을 찾아갈 길이 없다. 계속해서 인간은 자기가 꽂히고 자기가 좋았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그걸 없는데 그걸 찾고 있어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데. 주님께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볶음밥을 맛있게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애가 배가 고픈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볶음밥. 평소에 그냥 보통 볶음밥인데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치즈 하나 얹어가 싹 녹아 내려가면서 그 치즈하고 같이 엎어 먹으니까 맛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또 엄마는 자식 하나 맛있다 하면 연발로 한 입줄을 계속 미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 맛이 없어. 애가 불편합니다. 엄마 맛있는 거 해달라. 똑같아. 재료 똑같고 똑같아. 아니야. 그 맛 아니야.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주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헛바람 들은 거예요. 오늘 제목 헛바람 거예요. 인간 헛바람 들은 겁니다. 예. 마귀에 의해서 신이 되었던 그 신이라고 잠시 착각했던 그런 나란 존재를 본인이 잊지를 못해요. 잊지 못한 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잊지 못한 것을. 점점 늙잖아요. 그럼 늙으면 수용해야죠. 나는 늙는다. 그리고 늙다가 나중에 죽는다. 이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수용하라 이 말이죠. 나 늙으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더우면 안 돼. 뭐 어쩌라고. 인간은 그 변화를 누가 주는 자를 생각 안 하고 내가 꽂혔으니까 내 뜻대로 모든 그 세상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변화를 주므로 말미암아 니는 좀 니는 완전히 주저앉아라 말이야. 너는 좀 깨져라 말이죠. 내가 존재의 전부니까 예, 이 예수님만 살아있게 니는 좀 죽어둬 이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좀 예수님만 살아있게. 네가 살았다고 설치되니까 내 존재가 완전히 무가치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고발용으로 사용해요. 뭐 12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창세전에 여기 20절을 봅시다. 그는 창세로부터 이미 알려진 바 되고 라고 할 때 우리 보면 뭐 지식 하나 얻으라고 준 말씀 아니에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안 먹히느냐? 이미 우리는 아주 완고한 내 존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완고한 내 존재가. 예수님이 뭐라든 나는 관심도 없어. 난 근데 딱 들어도 귀찮아.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라는 것을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먼저 주님이 먼저 계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존재는 주님으로 족해요. 그 다음에 존재에서 뭐가 나온다?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 변화에 네가 같이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24절 보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뭐 같고? 풀 같고. 무슨 풀도 존재 아닙니까? 그 존재는 뜻 아니에요. 모든 풀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 같으니. 아니 꽃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풀은 어떻게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가 풀에다가 모든 육체를 풀로 봤기 때문에 그 풀에다가 모든 육체를 집어넣읍시다. 우리 자신부터.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마르게 돼 있고 우리 자신은 이거 모든 존재가 추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존재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어느 존재가? 바로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 존재가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형벌과 처벌을 했다는, 그건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게 두 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 복음이라 되어 있어요. 아, 참. 사도 참 대단하죠. 제가 수요일 날, 두 번씩이나 도끼로 짜겐다는 이야기를 했던 말이죠. 나는 그 드라마 이야기 보고 해야겠는데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상 보고 한 거예요. 같이 삽시다 나오는 그 이사장 부인 천하의 교양 있는 채 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하트 얄밉게 말하는 그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 죽이라고 쪼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들어가지고 저렇게 교만한지 그게 보고 싶다고 2번씩이나 이야기했거든요. 참 아주 뭐 가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면 쪼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고갈시켜버려요. 저수지에 비 오면 저수지 뭐 출렁출렁 하면서 굉장히 풍부해 보이죠. 만약에 가뭄이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저수지에 바닥이 나와버리죠. 주님께서는 아예 배려가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요. 우리 자신의 바닥을. 뭘로? 말씀으로. 뭔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은 우리 그 모든 바닥을 가린 것을 증발시켜버리는데.
황폐지요. 고갈. 그래서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바닥은 결국은 그릇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담긴 게 없는 바람. 그게 오늘 제목, 그걸 헛바람에 가는 거예요. 헛바람. 자, 헛바람이 어느 정도로 헛바람이냐 하는 것은, 저의 수특기. 노래 가사가 동원됩니다. 이 타이밍에.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 옛날 이승환이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하면서 그 노래 처음 들을 때 60년대 처음 들을 때 이게 헛바람인 줄 몰랐어요. 거예요. 가사가 뭐냐면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넘쳐 피어난 그런 집을 지어요. 헛바람. 이 노래를 이승환이가 옛날에 불렀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래 난 욕심 안 내겠어 그냥 사랑한 사람만 해가지고 참 그 비둘기집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비둘기집에다가 장미너골로 하게 되면 참 좋겠다. 큰 집도 아니고 참한지 이 정도 하면 욕심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지. 헛바람. 이건 맞아. 이 비둘기집, 작은 비둘기집 맞아. 그 창문 하나에 얼굴 2개 내면 꽉 차는, 이건 맞아. 비둘기, 헛바람이라면. 그럼 헛바람 아닌 게 뭐겠어? 다 헛바람이죠. 바짝 고갈시킨다니까, 인생을. 말라 비틀지게 만들어요. 누가? 주님이. 올해도 만만치 않지만 내년에 45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면? 진짜 바짝 말라. 그것도 비도 안 온 상태 45도. 지금 포르투갈 45도, 스페인 45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예. 그 뭐 천주교에, 천주교 먹고 사는 사람이, 천주교 순례 해가지고 관광수까지 사는 나라인데, 말이 뭐하는지 몰라. 그렇게 힘들더라. 사람이 망상이나 허상이 없으면 그냥 변화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왜? 그냥 빈 그릇에 무엇이 담기든 그거는 제가 신경 쓸 문제 아니죠. 진짜 그런 식으로 고백한다면 최고죠. 주께서 내 인생에 뭐를 닮을지는 그건 내 소망 아니고 주님 소감입니다 라고 그냥 빈 것을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담기든 빨간 것이 담기든 파란 것이 담기든 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꽂힌 그 기억들이 가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뭐 된 양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게 지금까지 서론이고요. 지난번에 지난 시간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저한테 묻기를 복음이 뭡니까? 뭐 다 알지만 달리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모아서 뭐냐? 막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복음이 뭐냐? 예, 뭐냐면 만남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만나는 사람을 누가 정하고 싶으냐면 내가 정하고 싶어. 내한테 이익되는 사람은 만나고 안 그러면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을 만난 사람은 내가 예상 못했는 거, 내가 원치 않은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만남이. 예수님을 학수고대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 만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성경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이미지가 따르였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어디서 끄집어낸 겁니까? 본인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만남은 자기의 존재가 고정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도 존재로서 확정되고 고정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확정되고 고정된 것. 메시아 만났다 끝! 그걸로 계속 그냥 처음까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영생하다. 이 말씀에 준해서 예수님이 와버린 겁니다. 그게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물으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 40장 이제 그 뭐 이러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대충 이 40장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그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을 외쳐 구하되 그 다음에 너희는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 투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래 있어요. 오실 분이 이 말씀이 여기에 요거는 여러분 쉽게 들리죠. 그 다음에 말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래 있어요. 여기서 뭐가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말 또는 말씀 그냥 말을 합시다. 말씀하면 쓰니까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합시다. 말이 이 세상의 정착 방식을 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정착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몰라요. 말씀이 이 세상에 정착하는 방식은 인간들은 말씀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말씀은 현실화된다. 이 땅에 온다고 된 거예요. 그래 되면 뭐가 문제되냐 하면 죄 사함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온다는 게 뭐냐면 죄 지었다는 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기정사실화 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보기의 죄라는 것은 뭐가 있냐? 그 말씀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방식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 이사야 4장 어디가 문제냐 하면 인간의 육체가 문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말씀 지켜서 그 죄를 없애고 알아서 죄를 없애고 이게 된 게 아니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 만남은 오시는 분은 뭐냐? 죄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죄 사해서 오신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기능은 그 말씀을 나름 내 존재가 아까 존재했죠. 예. 마른 풀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시는 그거 이야기죠. 예, 늦게 오시는 건 모르지만 내가 내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망상을 한다면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따로 말씀과 내하고 엮이시는 방식이 이미 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반에 내가 말씀 지키는 그 방식 말고 따로 다른 방식이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좀 게을러서 못 지키면 그건 다음에 반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성이고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만나서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분과 엮여서 말씀이 정착되는 거예요. 그럼 정착되게 되면 우리는 그 다른 분이 말씀과 정착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방식되는지 나중에 그 방식되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 미리 알려드릴까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이런 거 말씀이 나 말고 다른 분과 예수님이죠. 다른 분과 이게 연결되어서 현실화되고 정착되는 그 방식은 뭐냐면 놀랍게도 잃어버림이에요. 잃어버리면 존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말씀을 내 존재가 날아가 버리면 말씀이 이 지상에 정착 가시가 되고 현실화되고 실현되는 방식 자체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주려고 돈 5만 주려고 하는데 아들아 돈 5만 여기 있다. 5만이라는 건 말씀이라면 네 돈을 아들 주게 되면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는 그 정착에 돈 5만원의 가치가 아들의 웃음을 띠게 한다 하고 있는데
아들아, 이거 내 돈 줄게. 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들 벌써 갇혀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성경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도끼로 이맛가라 해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게 되면 우리가 존재라니까요. 말씀 오기 전에 우리는 존재예요. 그건 마귀로부터 그렇게 세뇌받았습니다. 잘해라. 네 선악지시 폼으로 준 게 아니다. 하느님이 선하게 살라고 말씀 줬어. 네가 그걸 나태해가지고 그걸 개무시하면 되겠어? 영광 돌리려면 네가 지켜야지.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과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엮이게 하는 거예요. 네가 게으르면 못 지키고 열심히 하면 지키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그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자동화야, 자동화. 자동적으로 말씀이야 오라 지키겠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시하는데 선생님의 훈시를 무시하든 받아들이든 어쨌든 말씀을 의식은 했잖아요. 난 아니오라고 하든지 예라고 하든지 어쨌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게 되면 인간은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이미 자기 존재선에서 나는 거부하겠다, 난 지키겠다 이미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우리 존재를 왜, 말씀인데 우리 존재를 왜 잃어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기어서 우리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게 되면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잃어버린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는가?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자체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에게 엉축되는 그 방식을 기존의 내 방식으로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뜯어내야 되죠. 아파요. 정말 아파. 느끼면서 뭐라고 하냐면, 뭘 느끼냐면, 이러면 불가능하잖아요. 주님이 되죠. 주님이 이렇게 나오면 내 구원에 불가능하잖아. 주께 영광 돌리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일 좋은 건 단어죠. 예. 불가능을 체험을 해줘야 됩니다. 불가능 체험하면 신자 아니에요. 불가능을 다른 말로 하면 나 애초부터 잃어버린 자로 취급하시는구나. 애초부터. 우리는 덜렁대면서 말씀이 오라 이렇게 어시되고 싶어 환장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리고 있는 나 덩어리, 이 덩어리 있잖아요. 육신의 덩어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 저래서 제가 여러 번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부산 새 산부대에 가면, 큰 배 왔다 갔다 컨트리 있지만, 한쪽 구석에 후진대, 개울가 그런 데 가면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는 뭐냐 하면,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노후된 배에 페인트를 다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아무나 못하죠. 또 긁어내면서, 암 유발 물질 또 나온다. 그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뻘뻘 흘리면서 이거 하나 쓰고 다 긁어내는 겁니다. 주님은 나라는 존재를, 말씀과 붙어있는 나라는 존재를 이 녹이 슬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선악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나 잘했죠 하는 이걸, 그 녹을 다 긁어냅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만날 별명, 잘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뭐 때문에 못했고, 다음엔 더 잘하게. 우리는 맨날 선악적인 사고방식에, 지금 못하지만 다음번에는 안 할 것까지 보태서 더 잘할게요. 저렇게 하거든요. 주께서 원하는 것은 빨리 너는 속히 잃어버린 자에 합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이 땅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아버지 저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만 했지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한 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못됐어요. 정작 버림받아야 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버림받으면서도 우리는 아주 고집스럽게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뭐 환경인가 어떻게 무슨 불교 경전에 그런 게 있어요. 지옥불에 간 자기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극락간 딸이 가면서 완전히 신과 함께 하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에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그 중량을 견디는 엄마 1인 거예요. 딴 사람 하면 삐 하고 이제 맞는 데가 뭐한데 엄마만 건질 수 있는 팔을 이제 줬다 이 말이에요. 줬는데 엄마만 딸려오는데 다른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지 그 파 끊어질까 싶어서 발가락 막 차가지고 나중에 같이 빠졌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팔을 잡을 때 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 형용사로 이야기할게요. 예, 부산 형용사로 부산이 동사할 때 노사는 부사로 야무지게, 예, 빡시게, 예,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든지 간절히 그걸 강구라 강구 간절히 자기 마음을 비우면서 어떤 부산의 형사를 다 동원해도 결국은 뭡니까? 내 구는 누수에 달렸어요. 내 손님에 달렸어요. 한 밑에 한 검사 받아 해도 손님 없이가 나중에 침을 흘려 손님 없이가 또 끌어주고 또 파에서 미끌어줄 수 있어. 야무지게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거 배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그 간절히 부르짖고 순종 그 말은 너 떼는 작업인데 그걸 듣고 뜯겨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그 자체가 그 순간 뭐를 가려버렸어요? 이 말씀이 주님과 직결했다는 사실을 중간에 제가 새치기해서 기억을 한 겁니다. 할 때마다 지금 제목 바뀌었어. 내가 지금 헷갈린 거야. 제목 새치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새치기 하는 걸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 행함은 뜯어내고 믿음은 남겠네요. 아니에요. 행함이고 믿음이고 다 뜯겨 나갑니다. 그럼 뭐냐? 없는 존재가 돼요. 없는 존재. 애초부터 없는 존재가 돼요. 그걸 뭐냐 하면 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른 풀. 오늘 마른 풀 자주 나오는데 마른 꽃 나오는데 노래 한번 불러야 돼.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전부 그냥 풀이 아니고 마르는 것이 합당한 조치가 되는 그 풀. 그리고 떨어지는 꽃을 잠시 펴본 적이 있는 꽃이다 하고 착각해본 적이 있는 떨어진 꽃을 피운 적이 있는 풀.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네가 가르쳐. 그건 네가 가린 거야. 성경을 보면서 다이렉트로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성경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버림받는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왜? 예수님마저 버림받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아니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껄렁대면 안 됩니다. 예? 그 와서 또 이렇게 어깨 훅가시 또 힘주고 껌 좀 심고 침 뱉고 그래 또 후배들 이렇게 또 갈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옛날에 17대1로 싸웠다, 뭐, 이제 천국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11대1로 싸우고 그런 거 소리 안 해. 잃어버린 주제에 뭘, 다 같이 잃어버린 주제예요. 21절에 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게 되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상을 다녀갔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죠. 예수님이 다녀갔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냥 세상을 다녀갔는데 그러면 세상 이꼴 뭐가 되죠? 세상을 다녀가는 것을 죽음을 다녀가는 것 때문에 세상 이꼴 죽음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근데 그 죽음이 재수없어 죽은 게 아니고 말씀에 응하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건 죽었고, 우리가 말씀 지키면 우리는 너무 살았고, 화려. 속초에서 올라오는 화려. 펄펄 살았어. 죽지 마라. 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 보고 매일같이 독촉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뭐냐? 죽지 마. 울지 마, 톰스 이런 거잖아. 죽지 마. 맨날 자기 격려에 바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가 죽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에 쉽게 나온 질문이죠. 내가 나를 죽이는 방법이 불교예요. 바보들이에요. 나는 없다. 없어. 갑자기 뭐 볼까? 아예 안 하면 가보자. 자기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여튼 불교 식은 안 됩니다. 도 닦는 건 안 돼요. 나는 없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거 속임수예요. 지가 자기를 하는 연출을 하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려요. 뜸 들이지 말까요? 밥은 좀 뜸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자기가 구성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와서 남들의 요구사항이 내 안에 채워진 게 자아예요. 너는 이렇게 돼야 되라고 어릴 때부터 세대받고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엄마 이러면 돼, 아빠 이러면 괜찮아. 항상 우리는 누가 보란 듯이 살았습니다. 방금 왔다 지나간 애 있잖아요. 걔도 뭐 벌써 마찬가지예요. 좀 더 크면 이제 눈치 볼 줄 알고. 눈치 본다는 게 뭐예요?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지 뭐 다 쳐다보면 좋아가지고 걔가 웃지요. 다른 사람 주변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끝봅니다. 내보라고. 예. 왜 내 안 보고 아빠 엄마는 들어가 보냐 이거지. 그럼 지가 TV 안에 막 방해 공장 놓아요. 그 정도로 의식한다고요. 따라서 나를 찾는 방법은 내 안에 나 타인의 요구가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면 돼요. 이거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이 좋은 방법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내가 남을 지독히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나를 안 미워할까요? 괜히 가서 시비 거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녹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내 잘난 거, 내가 그동안 살아났던 괜찮은 이미지 있잖아요. 삭살나는 거예요. 김경수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뭐 킹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드루킹. 김경수라는 경상 도지사가 검찰단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팬들이 많았어요. 예. 좋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불러올 때는 이거는 태극기 든 사람이 많았어요. 장미만 던지고, 장미 가시에 찔러 죽으라고 장미만 던지고 한다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들은 뭐냐 하면은 거기 있으면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후원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를 미워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촛불 집회 이후에 문재인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있으면. 물론 그게 언제까지 하면 최저임금 정할 때까지만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골치 아파. 예. 최저 올고 나면 응원대 부수고. 그런데
만약에 그 김경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막 저 인간 죽어라, 저거는 이렇게 심지어 빨개한 소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서로가 미워해버리면 니 죽고 내 죽는 거야, 니 죽고 내 죽는 거. 그게 내 죽는 방법이에요. 참 쉽죠? 완전 밥 선생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참 쉽다. 말만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제 이야기 듣고 또 대단한 사람이 목사님 너무 저한테 어려운 과제를 주셨어요 하는데 아이고 정말 못 보겠네. 매일 아침부터 눕자 할 일이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스스럽게 또 뭐 점잖지 합니까? 눈만 뜨면 미운 놈 찾아내기 바쁜데 오늘 또 누구 한번 씹어볼까? 이게 우리 삶의 보람인데 뭐 또 아닌 척하고 있어요. 세상에 남 미워한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딨어요. 드라마 보는 재미가 뭡니까? 미운 놈 나오기만 해봐라. 좀 이야기 좀 듣자. 이야기 필요도 막 욕한다고 드라마 다 50분 다 져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은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면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나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성령만의 12제자 베드로 예수님 보세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격의 끝에 세상이 저래가지고 목회가 됐습니까? 아니 맞아 죽을 걸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스데반 집사가. 나한테 사울이 바울 되고 하는데 좀 심하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죽었잖아요. 이제 욕을 먹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까지 미움받았지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시간 가서 그거 다 모아지만 데살로니가 올 내려갔을 때 디모데 죽어났어요. 4번 왔다 갔다 4번. 예. 디모데야, 내 고린도에 있으니까, 아테네 오라 해서 갔지. 고린도에 왔지. 오면서, 환란 가운데서 이겨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해가 편지 보내가 해가지고. 그런데 잘기는 잘했는데요. 뭐, 죄인에 대해서 뭐 잘못이나. 그래, 그것도 편지 쓸게. 한 번 처음에 왔을 때 보낸 게 대성하니까 전서. 두 번째 왔을 때 또 올라 보낸 게 후서.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뭐, 괜찮게 되었다. 그래. 그러면 그것도 편지 보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힘들지요. 자,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왜 어렵냐? 잃어버림이 잃어버리면 내가 스스로 뒀다는 거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착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나는 올바르고 정당하고 내 존재는 고귀하고 가치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손을 다치고 싶지 않아요. 주께서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작살내고 박살내는 겁니다. 이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바로 주께서 벌리신 나 잃어버림의 방식입니다. 잃어버린 방식.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이미지 관리한다고 얼마나 알랑방구 끼고 했으니까. 자, 정착 이야기 해봅시다. 정착이란, 말씀의 정착이라 하는 것은 이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아까 안양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냥 성경 덮어버리고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 했죠. 하면 되고요. 하지 마라 했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실수했으면 반성해가지고 잘못됐으면 하면 되고. 말씀 뭐가 어렵냐 이에요. 안양 강의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역발상 신학이에요. 제목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역신학. 역은 한자로 해야겠죠. 역신학.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하라 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반성해가지고, 제사 드렸어가지고, 잘못해서 하면 되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어려운 거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쌓아놓은 스펙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 사도기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또 사람 잘한다. 그거 가게 되면 정통 무슨 다냐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복장 이상하죠.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 놨잖아요. 요들 뭐 하고 막 사진 찍어 놨잖아요. 복장 괴상하죠. 펭귄 복장도 아니고. 불임전 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노력? 그냥 순수하게, 얻어수수. 하면 되고, 하지 마라 하면, 돼지고기가 묵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오징어부터 묵지 마라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말이야. 할래 해겠어요. 아니, 이제 지켰어요. 뭐가?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잃어버린, 웃기네. 절대로, 왜 내가 잊어? 우리 인간의 보호 본능이 있는데, 왜 나를 잊어버립니까? 인간들은, 바리새인들은 가능한 것을 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인간은 단절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가늠으로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불가능이고 불가능이야. 예수님은 네가 창세전부터 알았느냐? 몰랐죠. 창세전부터 몰라서 여기 오늘 보면 있죠. 창세전부터 아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인간에게 문제 있다가 들통났지요. 문제 있지요. 근데 스스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간파할 재간이 없어요. 왜 자기 문제를 못 파악됩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스스로 자기가 호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평생 가도 못 고칩니다. 평생 가도 못 고쳐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지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보다 한 2살, 3살 먹은 데가 부부인데 담배를 피워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제가 걸렸다 해가 잘 걸렸다 생각하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이러고 하는 게 어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하는 게 자기가 잃어버리신 게 싫은 거예요. 예. 안 한 것 하지만 내가 안 한 것은 하지 말한 것은 했지만 이 덩어리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걸로 내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내가 그는 근본적으로 발작하듯이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 뒤에 말이 나를 아주 기쁘게 만들었어요. 나이도 몇 살 안 된 것들, 내가 안 된 것이. 이게, 나는 잃어버리기 위해서 사는데, 갑자기 나는 안 잃고 싶어. 나 갑자기 나의 가치를 보존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젊었나? 나이 몇 살도 안 되는 것이, 어른한테, 내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은데, 아주 나를 낮춰봤어요. 갑자기 나를 보존하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이거 큰 시험 될 뻔했어. 사람과의 대화가 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누가 대화할 때, 이런 대화가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쪽에서, 피차 일반이요. 이런 관계를 두잖아. 사랑이라 하거든요. 사랑. 아까 제가 잃어버린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해야 되죠. 내가 미워해야 저쪽이 또 나를 미워하죠. 좀 십자가 말씀하지 말고, 딴 데 십자가 말고 돌아가. 다 아니까. 다른 동네에서 그렇게 하세요. 다른 동네에서. 시비 걸지만. 인간의 본성을, 컨트롤 싶어도, 인간은 자기를 못 버립니다. 또 내 시킨 대로 한다고, 남 미워한다고 해도, 또 그것이 나의 가능성의 하나의 수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혹하게 미는, 풀이야. 그래서 바짝 많은 풀이야라고
욕을 해도 그 내보고 한 소리 아니죠. 또 이런 소리로 들어갈 수 없어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이제는 그 벗어날 수 있는가 싶으시고